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자우리 인사 나누면서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남주사님이 계시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합니다. 좋습니다. 무엇보다 또 식사 나눔을 할 때 한 분 한 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너무나 중요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영광의 자리 천국에 가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큐티책을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께 나와버렸네요. 그죠? 큐티책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요거 본문 보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큐티책을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갈등할 때가 많이 있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갈등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부활한 것을 마음에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뭐 어쨌다고 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했을까? 근데 했는데 어쩌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 같은데 전혀 안 중요한 것 같이 사는 거죠.
믿는 것 같은데 부인은 안 하는데 별로 내 삶에 영향력이 없고 별 생각 없이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갈등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매년마다 그 부활절을 지켜서 내가 알아. 그런데 내 삶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간절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부활 말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그래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건 걱정이 되는 거, 그런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형제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내 주위에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때 놀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손 목사가 죽었다 그러면 하고 다 놀랄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한 분 돌아가셨다. 아이고 어떻게 지난주까지 잘 지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아마 놀랄 거예요. 누가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이 이머전시로 들어가셨다.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사모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막 찾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됐고 또 큰일인가 싶어서 놀래가지고 그렇게 찾아보는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이번에는 한 주간의 감사 가운데 제 아내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 이사라 선교사님도 챙기고 또 우리 에이든 엄마도 챙기고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잘 찾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제대로 사모가 되어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뻤고 그리고 제가 감사하는 제목에다가 그렇게 적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열정적으로 신방하고 챙기는 모습을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고 7일 금요일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렸어요. 우리 에이든이요 지금 한 달째 머리가 아프대요. 무슨 애가 그렇게 머리가 아프냐고요. 얼마나 엄마가 고민을 많이 하게 했으면 애가 그렇게 머리가 아픈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애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충농증 때문에 아마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하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됩니까? 어제도 조금 우리 린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적석에서 테니스 코트장에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누가 죽었다라거나 아니면 누가 병이 들었다거나 그러면 놀라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 정도는 사람들이 되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 사건은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죽음이나 병 정도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활 사건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답답해 하시고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으실까요? 마음이 없으실까요?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이번 주일날 금요일날 우리 에스더권 선교사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그분 앞에 가면 이상하게 찬양이 많이 나와요. 그냥 노래 불러드려요. 찬양도 불러드리고요. 그리고 가요도 불러주고요. 막 불러줘요. 이번에 찬양을 참 많이 불러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1년 365일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갔는데 우리 금요일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1년 364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은혜로 사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그날 하루만큼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면 참 좋겠다. 오죽했으면 12시부터 3시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시고 등 뒤에 돌려 놓으셨을까.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을 위로해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폭풍 눈물을 흘리시면서 평생에 그런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해드릴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눈을 뜨신 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해드리는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아내와 제가 3명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했던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 부활 사건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죽음이나 병하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게 뭐라고요? 거짓말. 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아버지도 안 보이고 엄마도 안 보이고 꿈에 잠깐 나타나는 것뿐, 그 어떤 날은 꿈에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죽으면 일단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안 보임으로 말미암아 없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기가 그렇죠? 수증기가 그렇죠? 그 수증기가 비가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미움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시기라고 하는 거죠? 질투라고 하는 게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렇죠?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 보인다고 해서 없습니까? 천만만만의 말씀요. 오늘 안 보여도 있는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죽으면 끝이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그렇게 믿는 신념이에요. 그렇게 믿어버려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믿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네모입니까? 아무리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념을 가져도 지구는 둥근 거였습니다. 그래서 둥근 게 발견이 되어진 거지요. 갈릴레오를 통해서 둥글고 지금은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있다고 하면 그건 또라이입니다. 미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 보지 못하는 봉사가요, 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없습니까? 해는 있잖아요.
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달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주 전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 아마존에 가면 미개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문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 세상이 있는 줄 몰라요. 자기가 사는 세상이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좋은 양복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루즈를 바르고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화장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가득,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득해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시맨, 제 어릴 때 별명이 부시맨이었는데, 부시맨 2탄이 나와가지고 부시맨이 도시로 왔어요. 그리고 부시맨이 오늘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카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신념, 그것이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 그것은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만 해도 40여 명이에요. 그리고 1600년 동안 기록되어진 인간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이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Eternal Life,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오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너무나 명백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500명 곱하기 3, 1500명 이상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 가운데 가셔오셔서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다가 성천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500명, 남자만 500명이니까 곱하기 3 하면 최소한 1500명들을 그걸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기 형이 하나님이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인 것을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의심 많은 사람의 조상이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도마. 도마는 진짜 눈으로 본 것 아니면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창자국을 보라, 내 못자국을 보라, 만져보라고 한 거예요. 만져보니까 완전히 꼬그라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도마가 믿었다면 우리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마가 믿었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냥 믿어야 돼요. 왜? 도마는 진짜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도마는 자기 눈에 정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도마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병정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수많은 처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수많은 죽음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암흑을 있는 것을 보고, 수많은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보고, 십자가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처형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고, 자기가 죽였고, 자기가 병사들 이끌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죽음은
본래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적군이에요. 이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에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적군인 로마의 사형 집행관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11제자의 순교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가마솥에 끓는 가마솥에 빠져 죽고요. 그리고 참수행을 다행해서 죽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영광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달라고.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모두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사건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대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 라고 돈을 주고 군사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 돈을 받고 군사들이 그 말을 했던 것이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퍼졌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아직도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는 존재가 유대인이에요. 그게 유대교예요. 구약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렇게 안 믿어요.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죽은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쏘아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3년 동안 나와 있던 정말 좋은 스승님, 오늘 그 돌무덤에 있지 마시고 제가 만들어 놓았던 좋은 무덤에 거기서 지내십시오 하고 다시 제사 지낼 수도 있고 장사 지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그들에 가서 계속해서 그 죽음의 앞에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생명 시체 가져와가지고 묻어놔놓고 기념해주고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왜 죽어요? 그분을 위해서 왜 순교하냐고요? 순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최고의 할 수 있는 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그냥 그 돌아가신 스승에 대해서 기념하는 그 일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같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순교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요. 다시 살아나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상관없죠? 부활하니까.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이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수를 당하든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 톱으로 잘림을 당하든 야고보처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비참할 뿐 다시 살아날 거니까. 다시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체로 살아날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활이 진짜니까 목숨을 건 거죠. 아멘? 그렇게 사신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해요.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런 말 안 했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손태정이에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밭들봉자, 심을 시자, 손봉식,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우리 어머님은 채자, 정자, 선자, 그 이름을 가진 분이 제 어머니예요. 그분이 나를 낳았어요. 저는 5형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넷째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로 믿을만 하잖아요. 쓸데없이 그거 가지고 거짓말할 필요는 뭐 있겠어요? 내 아버지는 장석규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내 아버지는 우리의 형님은 신기태 형님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친형은 손우정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 말이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나 말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고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나를 기념해.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에서 3,000번 이상이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안 하셨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당신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진짜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면 예수님은 천하의 사기꾼 중에 세계의 사기꾼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문제는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찾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부다나 다른 모든 시신, 다른 종교의 모든 시신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죽은 자를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살아 계신 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다 죽었어요. 그 교주들은 다 죽었는데 무덤이 다 있어요. 그 무덤을 기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다니까요. 살아계신 분이 어떻게 무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 겁많은 배신자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배신자들이 오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6번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이게 주일이에요. 썬데이예요. 주의 날이에요. 만약에 이 주의 날 주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오늘 주일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제?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냐고 하면 있잖아요.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정말 악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면 치를 떠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한테 이겨낼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이들의 종교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 구약에 이런 모든 유월절이라든지 제사 지내는 걸 못 지내게 하려고 그렇게 악랄하게 했던 사람이 이 본디오 빌라도인데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 와가지고 전부 다 내주기를 하고 목 다 내미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런 절기를 못 칠 것 같으면 난 죽겠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다 죽여라. 우리 유대인들 다 죽여도 좋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아니 유대 총독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밀란이 무서워서. 밀란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내준 거잖아요.
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들고 일어나면 자기가 한번 뒤인 거예요. 이게 뭐 유대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이 무서워서 자기 손 씻고 그냥 예수 너그 마음대로 하고 내주면 되잖아요. 굳이 뭐 밀란을 일으켜 가서 자기가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내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또 아내가 와가지고 그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걱정이 돼. 와이프가 말하는데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사람 빼고. 걱정이 되지요. 옳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야 그러면 진짜 극랄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는데 야 어떻게 할까? 오히려 바라바를 내놓으라는 거야. 살려놓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켰던 게 뭐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지켰던 게 뭐예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모이기 시작해요. 안식일이 아니라 썬데이, 주의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하고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변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이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런 문화가 생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요. 정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번 시작.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아직도 찾을 수 없다. 수많은 역사가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봐라고 했을 때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한 증거는 많아요.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할까요? 죽어도 살겠고 예,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고 하면 영생이 있다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을 대충 살 수가 없고 죽음이 끝이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을 깨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한낱 지나가는 삶이에요. 길어야 80, 길어야 100.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죽지 않는 곳이에요. 천국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기쁨의 나라예요. 그러나 지옥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불타는 고통으로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아픔과 고통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성천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 천국을 예배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셨어요. 저 천국을 예배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체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벽에 공부를 하고 방에 누웠는데 몸이 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집을 한 바퀴 돌고 우리 고등학교를 내 영혼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붕붕붕붕 하늘로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사람이 죽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죽는 것입니까? 아직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님 못 만났는데 제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 영혼이 하늘로 둥둥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그것도 이상해.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입니다. 가입시다. 그랬어요. 아입니다. 가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데요. 그때 하늘에서 있잖아요. 구름 사이로 빛이 쫙 갈라지면서 제 영혼이 호싹 빨리 올라가더니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이 구름 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 여기는 좀 파랗게 돼 있잖아요. 그때는 전부 불구스름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을 맞이하는데요. 전부 다가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내 영혼을 맞이하는 거예요. 와, 이게 천국이구나. 와, 내가 천국에 왔구나.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중3 때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나서 하나님, 할머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천국에서 저 밑에 평생 칠성공을 모시가 사다 갔거든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 다 각설하고요. 이렇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의 영혼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고 박수를 치시면서 환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천국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믿었고요. 그 이후에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있다는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 주셨어요. 너무 많이 사람들은 죽음